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소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죠. 이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 또는 글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언어를 들음과 동시에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에는 힘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어가 생명이 있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도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언어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언어와 성경이 말하는 언어의 차이점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수단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함께 보아야 올바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할 사도의 후보를 세우는 데 있어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첫 열매된 사도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음을 들은 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새로운 사도 후보 조건으로 자신들과 항상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일 뿐, 그 외에도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을 때 몇 명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까? 70명이에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과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생각하면 12명만 쫓아다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7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비롯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는 그 모든 기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띠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기간에 함께 동행하였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다면 왜 사도가 된 겁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른 자도 아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분명히 그러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님을 목격했죠. 어디서 목격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눈을 뜬 자가 되어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늘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날마다 자신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배운 자요, 예수님의 복음을 목격한 자요, 그 복음을 산 자로서 증인의 삶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자들을 뽑으실 때 혹은 세우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혹은 복음 안에서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경험한 자들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늘 깨어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자,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진 끝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부족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신 권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으로서 그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가 하는 말은 지식을 전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뭔가 스스로 상념 안에서 깨달은 생각을 전하는 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순종하며 체험된 놀라운 증거를 가진 자의 입술의 말이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요, 그래서 그의 말에는 그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부인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감동하심을 따라 서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식이 많은 자요 언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한계를 명확하게 경험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이 복음 안에서 또 날마다 성령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크던 작던 하찮은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복음이 제 입술에 담길 때와 생각도 산만하고 마음도 산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도 산만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기는 하되 내 마음이 먼저 예배자의 마음으로 집중도 되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전하는 제 마음에 불같은 열정과 확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는 내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먼저 보이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산만한 말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살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위로하심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따급한 질책도 경험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도 경험하며 막 살아가는 주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내용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할 때 스스로 듣는 자와 같은 은혜가 있고, 전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한 주고 두 주고 한 달이고 사라지지 않고 항상 생각나서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이 먼저 떠올라 다행히도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증이 담긴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는요, 어린아이가 그 입술에서 말할지라도
참된 복음의 능력은요, 어둠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언어에 담겼고, 그들의 믿음은 축복의 통로요, 권능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입술의 말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왜 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게 뭔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며, 이건 내가 나하고 맞고 이건 내가 아닌 거구나, 이거는 나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라고 머리에 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그 말씀, 이 언어 안에 담긴 능력,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 안에 담으신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확신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 깨달아지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의 능력이 먼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되며 치유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인간이 쓴 책들과 같은 동일한 책이었다면 이 말씀은 전 세계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담긴 성경이 오늘날 온 세상에 큰 소리 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곧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권능에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믿어 선포하는 자의 그 놀라운 보물, 그 지식, 그 진리를 밝히 열어 들려주셨으니 듣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사,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